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날카롭게 대조하는 죄와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기둥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요약할 수 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죄를 기준으로 하면 신자는 누구인가 할 때 과거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요, 현재는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장차는 죄된 존재 자체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신자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대로 신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고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요, 현재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실제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이르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찬란하게 드러내고 누릴 존재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는 어떤 과정이랄까, 말하자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각각 필수적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서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실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각각의 단계에서 필수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 믿음을 견지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실제로 누리고 맛보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맛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굳게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소망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신자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은 환난을 필연 겪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대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 환난을 겪을 때 참아낼 수가, 인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환난에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의 신앙 인격이 단련되지 못하겠습니다. 신앙 인격이 단련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지 못하겠습니다. 산 소망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사실상 헛것이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겨우 현세적인 복, 이 땅에서의 행복일 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도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바라는 종교, 그것입니다. 오늘은 교우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데, 이 단락 전체의 주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주제, 이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이 논리를 따라가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5절 말씀을 대단히 집중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교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은 이렇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하는데요, 말하자면 부끄럽게 하는 가짜 소망이 있고 부끄럽게 하지 않는 진짜 소망이 있다, 그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가짜 소망이란 뭔가 하면 잔뜩 바라고 기다렸는데 막상 그날이 되고 보니까 헛된 꿈, 가짜인 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니 말짱 꽝이더라, 그것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헛된 꿈을 믿고 살아온 사람은 참 부끄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바라는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믿고 살아온 사람은 결단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인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상당히 뜻밖이라고요. 이런 생각 평소에 이게
우리의 소망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신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신이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인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성신이 어떻게 증거가 된다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성신을 주시면은요, 성신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십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의 논리는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랑이 소망의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으면 그 소망은 자식한테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면 소망이 이루어질 것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도 넉넉히 믿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이 사도의 논리이고 5장 5절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 5장 5절을 읽고 나서도, 아니, 사랑이 어떻게 소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지? 하고 아직 납득이 덜 되신다면 이 5장 5절과 쌍벽을 이루는 8장의 몇 절을 마저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8장 15, 16, 17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까 그 사도의 논리는 사랑이 소망의 증거가 된다, 그거니까요. 요 8장 15, 16, 17절에서 사랑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고 소망에 해당되는 내용은 뭔가, 그게 어떻게 관련이 된다고 얘기하나,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8장 15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좀 넘어가서 맨 뒤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신께서 신자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 그 말이잖아요. 성신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지 않습니까? 성신은 그야말로 그 이름조차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주시는 신이시기에 양자의 신, 양자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이름은 정체성인데요, 성신 뭐 하시는 분인가? 죄인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일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 성신은 양자의 영이기에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 이것 아니에요.
다음 16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합니다. 성신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5장 5절에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는 말과 사실상 같은 내용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신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일깨워 주시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는 것하고 그건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걸 성신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실증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17절 상반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이 후사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요즘 안 쓰는 한자어인데 상속자 그 말이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부모가 어마어마한 자산가라면 말입니다, 그 자식이 그 어마어마한 자산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그것도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 이 말 읽을 때 원래 그런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지분이 같아요. 공동 지분을 상속해요.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친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요. 유일무이한, 원래.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사실은 아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 원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드님이 상속하실 뿐인데,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관계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서 그리스도와 공동 지분을 갖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지분을 말씀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지분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장차 누구에게 올 것입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에게 가 있고 장차 공동 상속자가 될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의 논리는 우리의 소망이 틀림없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아는가 할 때, 아니 어떻게 알긴,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아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요, 여기 8장 15절, 16절, 17절의 논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어떻게 아나? 아니 어떻게 알긴,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는 거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이 8장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장 5절의 소망, 그 소망과 8장의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신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말을, 똑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성애, 하나님이 어버이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며 자신의 전체를 내게 물려주기를 바라신다는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성신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지금 이 5장 5절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 벗어나서 성경에 있는 다른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려는 것입니다. 이 5장 5절과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신님이신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럼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주로 믿고 그렇게 실제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그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성신님이 아니시라면 아무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참되게요. 그러니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지만 내 안에 성신님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런 분들이 확인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렇게 인정하는가? 그래,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에 100% 내가 순종하지는 못하고 때때로 그 말씀을 어겨서 내 마음에 자책감을 갖는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양심으로 내가 밤에 고요한 시간에 혹은 새벽이나 조용히 있는 시간에 내 양심을 돌이켜 볼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이 주인됨, 이 주인 열쇠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고 그래야 마땅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진심으로 내가 믿고
그렇게 힘써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부족한 대로 늘 그렇게 주인님의 그 명령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니, 이건 바로 성신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를, 뭐 성신님이 자기 마음 안에 와 계신 거 이렇게 막 마음을 들여다보면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믿는 거라고요. 자기를 믿는 거라고요. 우리는 내 감정 휘둘리고 날마다 기후 따라, 그날 날씨 따라 변하는 이런 불안정한 감정, 나를 믿지 않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신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뭘 보고 아는가 하면 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압니다.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실 수 없다 하는데, 나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으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성신님이 해주신 것이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딱 말씀하니까, 아, 성신님께서 나를 내 마음에 깨우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거구나, 하신 거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성신님은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이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소망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신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것입니다. 문제는요, 아직까지 이런 게 실감나지 않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게 무슨 성경 말씀 한마디를 척 듣는다고 직방으로 마음이 다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활이 다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래, 아직 이런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여기 5장 5절에 있는 대로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는데, 아, 나도 그래 봤으면야 참 좋겠지만 나는 뭐 마음이 상당히 무뎌서 그런가, 솔직히 말해서 가슴이 막 벅차오를 만큼, 북받쳐 오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철철 흘리며 감격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성신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사실 잘 모르고 산다, 그런 신자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의 마리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주시는 방법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다음 6절, 7절,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건 믿어야 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아무 방법이 없다고요. 6절, 7절, 8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합니다. 여기 그 8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그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신 분이 성신님이시라면은 여기 이어지는 6, 7,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서 제시되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중으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성신님으로도 증거를 주시고요, 자신의 아드님으로도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바쁘시다고요. 그래,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삼아주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나라 전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려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의 하나님이 다 바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지막 그 열매로 소망의 내용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확실한 증거,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우리 안에도 갖고 우리 밖에도, 안팎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증거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인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6, 7, 8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는 건데요,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때입니다. 곧 언제, 우리가 어떠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게 이 바울 사도의 논리입니다. 거기 6, 7, 8절에 연이어지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완전한 무능 가운데에 있었을 바로 그때, 연약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은 자였을 때, 불경건한 자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경외심을 나타내지 않아서 불경건한, 불경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불손한, 폐영무도한 그런 자였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는 7절을 보면 그러니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 곧
착한 사람도 아니었을 때입니다. 8절에서는 그 말을 요약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리 10절을 본다면 이 6, 7, 8절을 그냥 하나로 딱 압축해서 종합해서 가장 강력한 말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누구의 원수라는 것입니까? 서로 간 원수 맺고 살았다 그 말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눈꽃만큼도 받을 수 없고 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무능했을 때, 불경건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 않냐 하고 그때를 강조합니다. 그 논리적인 결과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게 다 지금 신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받는 복들을 나열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의롭다 하심 받았나? 이럴 때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9절, 10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9절 논리는 이것입니다. 여기 그러면으로 9절은 시작하는데 이건 바로 앞에 6, 7, 8절을 깔고서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6, 7, 8절처럼 우리가 무능하고 불경건한 죄인이었을 때, 바로 그런 때,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은, 그러면 앞으로는 더더욱 그리스도를 보시고서 장차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게 이 9절의 논리입니다. 그래 간혹 이 7위회에서 공적 신앙 고백 그 시문을 할 때 당신 그리스도를 믿는가? 틀림없이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분에게 당신 정말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을 요지부동 확신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뒤로 물러간단 말입니다. 겁나잖아요. 그런 확신이 나한테 있나? 아니 정말 천국과 지옥문 앞에서 내가 장차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나의 행한 일 전체를 환히 내다보시면서 그 죄의 깊이를 다 드러내시는 그날에 내가 정말 천당에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사실 내가 확신할 수가 있나? 그날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지? 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보니 아니네.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지금 사도가 9절, 10절 쓰는 것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대심판에서 우리가 틀림없이 구원받으리라는 사실을 뭘 보고 아는가? 6, 7, 8절을 보고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우리가 최악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9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 아닌가 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아주 딱딱한 말로, 좀 재미없지만 딱딱한 말로 요약하면, 이 구절을 요약하면 말이에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칭의가 미래의 최종적인 구원까지를 충분히 보장한다, 그 말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은 그게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그날에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신다는, 그때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뚫고 심판대를 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의 논리를 잘 따라가면, 과거에 여러분 노방전도 같은 거 받아 보신 적도 있을 텐데 구원 받으신 거 확신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그렇게 진심으로 믿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인데요. 여기 사도의 논리를 보면 9절, 10절이 다 구원을 미래형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니, 9절은 그렇게 끝나고요, 10절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다 미래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서 이야기해야 온전한 것이고 충분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무슨 화재보험증권처럼 생각한다고요. 과거에 따놓은 무슨 당상으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구원도 있고 장차 받을 구원도 있어요. 사도는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에게 현재 누리는 구원의 여러 측면뿐 아니라 미래에 받을 구원을 지금 힘주어서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여야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앞으로 받을 구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언가를 확신할 수 있으면 미래는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이 오늘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의 논리가 바로 그거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로 그것이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동시에 보장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 9절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하고요, 이 5장 1절 맨 앞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두 말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1절과 9절을 합하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가가 아주 온전하게 표현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뭘로 받는 것입니까? 1절을 따르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9절을 따르면 그 피,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 화목제물이요 속죄소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입니다. 이 토대가 없으면 믿고 말 것 자체가 없고요, 아무리 백날 믿는다고 해봐야 그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아니, 근거가 없는데 뭘 믿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는 완벽한 근거요 토대입니다. 그런데 여긴 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대가 놓였고 이런 근거가 있어도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이 토대와 근거를 받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은 없는 거라고요. 그래, 그리스도의 피가 칭의의 유일한 토대요 유일한 근거라면 믿음은 우리 편에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믿을 뿐 아니라 그걸 바라고 의지하는 나의 믿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그 10절 말씀은 9절과 거의 같은 내용을 한 번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요, 표현은 절정에 이릅니다. 가장 절절하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왼수인 우리를 위해서, 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는 그리스도 그랬는데 이제 그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친아드님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와 화목한 부자관계를 맺으셨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부활하신 아드님 덕분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드님이 언제 죽으셨나? 우리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대상인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들 구하시려고 친아드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면, 아니 지금은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친자식이 이제 양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아드님 덕분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에 못 들어간단 말인가? 미래는 가봐야 아는가? 안 가봐도 안다, 그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
그걸 잘 생각하면 미래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 떨거나 긴가민가 하거나 그때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하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누리게 될 복이고, 이런 복을 지금 확신하고 있다고요. 그래, 마지막 11절을 읽고 마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11절은 이게 교차 대꾸법으로 이해하면 1, 2절의 요약이면서 반복이지 않습니까? 1, 2절이 요 같은 단락 11절에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된다고요. 그러면서 사도가 신자의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를 설명했고 미래를 확약하였는데 정말 중요한 건 현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진리,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롭다 하심의 복은 신자의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미치고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고도 남는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실히 알 때 우리 신자는 이 고난찬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자는 우거지상을 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신자는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슬퍼하고 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근원적인 즐거움과 평안과 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 신자는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요 연약하고 불경건하며 하나님께서 원수시 하실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삼위가 모두 함께 일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참으로 찬란하고 영롱하고 완벽하옵니다. 저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할 때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원수인 죄인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되 삼위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총력을 기울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 가시면서 이렇게 죄인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저희 눈에 기이하고 기이하옵니다. 이러한 기이한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며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하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희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현실이 대단히 고달프고 어려우며 전 세계적인 공황과 어려움이 닥쳐서 전난과 전시와 다를 것이 없는 어려움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라도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피를 뿌리시며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아드님을 내어주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그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저희의 미래가 밝을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대하고 압도적인 소망이 저희 앞에 환히 펼쳐질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이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저희의 마음과 속사람이 단련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저희의 마음 전체를 차지하고 저희의 마음 전체를 압도하여서 저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